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은 4장의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만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른 배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이 다른 배들이 왜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는 아예 사라지느냐? 본문에 없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도적 편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른 배들의 유무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죠. 배들이 있었다 없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의도적 편집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 한 배를 타고서 같은 시간, 즉 같은 장소 안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시죠. 그 배. 이 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장에서는 무리가 에워싸 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시기 위해서 배 위로 올라가셨는데 4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장은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고 나머지 사람들, 무리들은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 교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배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4장 마지막에 나오는 큰 광풍을 만난 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게 임마누엘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5장으로 들어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큰 광풍을 만났던 그 사건과 함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권세 시리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시리즈. 근데 이게 좋은 관점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난주 설명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쭉 이야기해오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열려지는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초청하는, 선택하는 그 12 제자들로 확장되는 공동체, 그 다음에는요 무리들까지 그들을 확장된 예수 공동체로 초청하여서 더 확장되는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3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확장된 예수 공동체 안에도 너희도 있고 외인도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너희가 되어서 이러한 큰 광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4장까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에서 갑자기 벗어나서 예수님의 권세 시리즈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아니죠. 즉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시리즈라는 게, 즉 한 사람 예수님의 카리스마로 열려지는 복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 모습을 다시 말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좀 다른 관점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가,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 모두에 다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본문을 읽긴 했었지만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더러운 귀신에 들렸냐?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군대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모두 다 바다, 사실 호수죠,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말고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근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명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8장 28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명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숫자도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요, 뒷부분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도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쓰이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인데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 것이 명확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5장 29절 말씀 보지 않겠지만 8장 29절을 보면 마태복음 여기서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복수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쏟아내요. 항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아까 봤던 8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전에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비슷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는 스리슬쩍 어떻게 되느냐? 돼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요 이야기 사이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8절과 마가복음 5장 8절과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8절과 누가복음 8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다?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동 번역이 이걸 좀 잘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보기만 해도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패턴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비슷하고 마태복음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쩌면 다른 사건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일단 가장 먼저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가다라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전 초기에 하셨던 사역의 내용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의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명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땅이 요르단 땅인데 이 땅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추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 너무 달라요. 각각.
너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본에 따라 거라사가 어떤 지명으로 부르느냐, 게르게사 혹은 게르가사 혹은 가다라 혹은 게라사, 이러한 지명들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오늘날 요르단의 제라시라고 하는 지역이다, 또 일부는 카이스라고 하는 지역이다, 혹은 일부는 히포스다, 혹은 일부는 쿠루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초기 기독교 전승을 보게 되면요, 쿠루시라고 하는 이 지명이 게르가사라고 하는 지명과 동일하게 불렸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명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비슷한데 왼쪽 위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화살표 쭉 내려가서 오른쪽 중앙에 있는 저 자리가 뭐냐면 쿠루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여기가 거라사가 아닐까, 그리고 가다라가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미칠 광자에 사람 인자 서서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티 아카달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티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 호흡, 영혼, 성령까지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아카달토는 아카달토스가 원형인데 부정한, 불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 unclean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들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게 미칠 광채의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부정한 영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제 검색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1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면 1장과 9장에 더러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18절, 20절, 22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건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 5장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보았던 이 5장의 이야기, 1장의 이야기, 9장의 이야기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증상,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 두고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다음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과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그 6절과 7절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자는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안 궁금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이 존재는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들려있다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랬을까요? 몇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초적인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 던져오면요, 이걸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로 시간을 조금 보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이거는 저의 원초적인 자극, 질문이에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예인의 가십거리와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셨죠.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더러운 귀신의 이름에 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군대가 원어로는 레기온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로마 군인의 가장 큰 편제, 즉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많은 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 로마 군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 성서신학 교수인 프랭크 제이 메이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 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이 군대라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바로 로마 군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로마 군단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사실은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다. 로마 군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랭크 제이 메이트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잘 쓰지 않는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꽤 나온다라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보내지가 아포스테일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테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형이 아포스텔로이고 내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무리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공식적으로 보낼 때 쓰는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읽지 않겠습니다. 돼지가 나와요. 돼지. 근데 그 돼지를 큰 때 혹은 2,000마리가 되는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쓰고 있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리 이런 뜻도 있지만
행렬로 연결된 어떤 것, 행렬로 연결된 무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서 군대의 행렬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 허락하신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허락하신대도 에페트레펜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에페트레포입니다. 뜻이 허락하되 인정하다가 맞지만은 군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군의 명령 시행을 실패한 것을 인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13절에 비탈로 내다라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비탈로 내다라 뒤에 나오는데 이 내다라 내리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르메센인데 원형이 오르마오이고 뛰다 몰려들다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군인들이 돌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로마 군단이 4,000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건 군사적인 편제의 의미로서의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가증스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 것처럼 로마 군단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에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전쟁의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로마군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모습처럼 이 거라사 지방에서도 로마군이 무력으로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이 로마 군단과 맞서 싸우고 계신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의미에는 프랭크세인 메이트라라고 하는 이분이 설명한 것이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로마 제국.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거라사는 바벨론 문명과 아시리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슈타이트 문명과도 겹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도시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 주전 68년부터 72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 있죠.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즉 예루살렘 유대와 또 북쪽의 갈릴리 지역 전부를 로마 제10군단이 주둔하면서 지키게 되었는데 다스리게 되었는데 거라사도 일부 군대가 파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도시인데 로마 군단 제10군단이 주둔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상 왜 주둔했었느냐 살펴보게 되면 반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봉기가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주후 6년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을 제압하면서 로마가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게 되고 군대를 주둔시키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도 거라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로마군이 마을을 공습한 이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을 포로로 잡고 많은 재물을 약탈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신약 성경 안의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딱 4번 나와요. 4번. 마태복음에 1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12군단 되는 천사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에는 2번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1번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이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거라사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그 더러운 귀신의 이름으로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귀신의 이름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고 2,000마리 되는 때만큼의 많은 군대 레기온 로마 군단을 상대하셨다라는 걸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 어떠냐? 그게 숨겨진 내막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지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오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배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죠. 물론 마가복음에는 다른 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다 모아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라사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은 돼지떼 숫자만 해어도 2,000마리, 2,000명이잖아요. 이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도 없죠.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적으로 거라사는 군대, 즉 2,000명의 로마 군단의 지배와 억압과 압제하에 있었다. 그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의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왜요? 무덤 사이에 사는 것과 같은, 즉 죽음의 위협과 폭력의 지배와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큰 광풍을 뚫고서 거라사까지 오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수가성에서 어떤 예를 만나게 되죠. 물을 달라, 물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참 남편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간 거죠. 근데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으로 가신 것은 굉장히 의도된 행동 아닙니까? 원래는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 땅을 지나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간음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들먹이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글씨 같은 걸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 아닙니까?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무모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음에, 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12의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을 고쳐준 사건도 모두 다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언제나 약자들, 소외된 자들, 질병과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향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따라서 오늘 거라사로 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여정.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과 비교해봐도 나는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헤치시고 건너오셨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큰 광풍, 모든 압제와 폭력과 지배, 이것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배와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 지쳐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라사의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큰 광풍을 헤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분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